오늘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갈릴리 맞은편 요당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귀신은 군대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귀신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 보니까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귀신에게 몰려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매어 있는 불쌍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능력으로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적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심판날에 그가 당할 그 심판의 장소,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허락하자 참 예수님이 허락해야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권위와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로 몰살하는, 그런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펼쳐질 일이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해져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거라사인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을 온전히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거라사인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곳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큰 일들,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메시아로서 죄로부터의 구원, 억눌린 자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억눌림부터의 해방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억눌려 있는 백성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도 우리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 영광 묵상 질문 볼까요?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진정한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물질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한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고 영원히 평안을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 억눌림 속에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영적 어두움과 어둠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돼지떼들이 다 호수에서 몰살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도, 혹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빼앗기지 않을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뭘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보다 물질적 손해에 집착하는 거사님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아니,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혹시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혹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혹시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마치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거러사인들과 같은 그런 집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영적 눈을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성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도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결정한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오히려 그분이 부담이 되고 그분을 잠시 옆에 배척하고 내가 품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와 인도자로 모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일지언정 변화되고 도전하고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용솟음치는 생명, 우리의 이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떠한 부분을 내가 결단함으로 그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가운데 억눌려 있고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스림으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저희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하루가 되기를, 그러한 또 주말이 되기를,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라사인들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또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